요한복음 16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수 없는 경건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약간 줄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입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역하시는 핵심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임재의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단회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입니다. 어느 한 번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 그것을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에 내주하심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실까요?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위에 있는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3쪽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13절에서 그가 스스로 말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행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용한 곳에서 무언가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갖추고 이렇게 묵상하는 듯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며 이룰 수 있는 것이 경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죠. 경건이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득도라고 말하지요.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 이렇게 노력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경건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경건을 마치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 훈련을 통해 깨달아지는 어떤 것으로 자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바로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챔버스 목사님은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가? 잘못된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경건 운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건과 아주 거리가 먼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들 경건 운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건한 분위기와 기도와 묵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챔버스 목사님은 그것은 제대로 된 올바른 경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기도와 묵상은 득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되게 명확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경건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경건을 말하며 기도를 말하며 묵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도 알 수도 그 능력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뿐 경건한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챔버스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 그 이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경건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없는 설교가 가득합니다. 이게 참 말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하면서도 어이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가 없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그럼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예배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데? 경건이 무엇인데? 설교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몇몇 대형교회나 그런 교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 그런 교회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무관한 종교 생활을 과거도 지금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볼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필요치 않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그런 유혹들 가운데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유혹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도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 하지 않고 모양만 있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득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행을 통해 얻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오리와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는 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발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도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성도들의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삶을 통해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요, 지금의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샘버스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경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통탄할 일은 교회에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빠지고 축복만을 얘기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진정한 기도는 극히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찾게 되어지는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경건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러한 경건의 체험은 기적적이지도 초자연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고통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린 양의 피로 적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요. (14절) 15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이라 다 차치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살아가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오늘 우리가 훈련하며 힘써야 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을 향해 성령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경건의 능력 있는 우리 세움들교회 모든 성도들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 세움들교회에 나타나야 될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들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말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수행들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